참 좋으신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기독교 교육 진흥주일입니다.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회 우리 교단에서는 9월 세 번째 주일을 기독교 교육 진흥주일로 이렇게 지킵니다. 이 주일을 맞이하면 우리는 먼저 우리 아이들의 신앙교육, 그래서 교회 학교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 위해서, 교사 선생님들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리고, 기독교 교육 진흥주일 하면 우리들의 신앙의 훈련도 한번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누구든지 늘 배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우리가 유대인하고 부르는 이 사람들은 오늘 우리들이 함께 본 이 말씀 목숨처럼 여깁니다. 가장 소중한 말씀으로 여기거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렇게 붙였죠. 우리 세번역 성경은 존댓말로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이것은 명령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아 들어라 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한 번역, 또 강력한 표현 같습니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 히브리어로 시작되는 성경은, 히브리어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시작이 들어라부터 시작됩니다. 들어라가 쉐마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쉐마 이스라엘하고 이 본문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함께 본 이 신명기 6장 4절 말씀부터 8절과 9절까지도 봐야 되거든요. 이 8절과 9절, 4절부터 9절까지를 한데 묶어서 이름 붙이기를 쉐마의 말씀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들어라라고 하는 말씀.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전 세계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죠. 이런저런 핍박으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의 아주 정체성을 만드는 뿌리가 되는 말씀, 기둥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늘 옆에 두고 늘 암송하고 늘 그 뜻을 가르치는 것이 그 유명한 유대인의 교육입니다. 어떻게 이해하면 우리가 피부에 와닿을까 생각하다가 우리 아이들은 이제는 안 하거든요. 그런데 저도 많이 했던, 여러분들이 또 많이 하셨던 기록을 봤더니 1968년도에 처음 시작됐다 그러더라고요. 국민교육 헌장 기억하세요? 국민교육 헌장. 국민교육 헌장이 1968년 제가 태어나던 때 제정돼 가지고 학교에서 막 가르치는데 이건 뭐 다른 게 없습니다. 외워야 돼요. 그리고 선생님이 테스트합니다. 누구 나와 그래가지고 우리는 민족 중국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날 어를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 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공학에 이바지할 때다 쭉 해서 이제 조금 더 해야지 나아갈 바이다 그러면서 이제 끝나는 거거든요. 못 외우면 집에 안 보내줍니다. 그래서 뜻은 모르겠는데, 말이 어려워서 뜻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무작정 외워야 돼요. 비슷한 것 하나가 또 있어요. 조금 짧아서 쉬워요. 국기에 대한 맹세. 저녁에 6시쯤 했나요? 국기 하강식이 있습니다. 애국가 반주가 가던 길을 멈추고 하던 길을 스톱하고 국기를 향해서 가슴을 이렇게 하고 있어야 돼요. 학교에서 조회 때마다, 이런 관공서에서 모일 때마다 또 국기에 대한 맹세하잖아요. 오늘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재밌는 게 우리 학창시절에 이런저런 재밌는 에피소드들 많잖아요. 저에게 재밌는 에피소드 하나가 뭐냐면, 아주 무서웠던 교무주임 선생님이 조회 시간에 사회를 보십니다. 우리로 말하면 사회를 보시는데 이분이 해야 되는 중요한 게 뭐냐면 국기에 대한 경례 한 다음에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있으면 반주가 짠짠짠짠 나갈 때 적절한 시간에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 이걸 아주 또박또박 아주 큰 소리로 해야지 그게 잘하는 사회예요. 이분이 굉장히 무서운 선생님, 우리 학생들이 최고 무서워하는 선생님인데 엄하셨어요. 이분이 요거를 맡으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셨냐면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이 땅에 태어났다 해버리신 거예요. 국민교육원장이랑 헷갈리셨어요, 이분이. 학생들이 그때 얼마나 웃깁니까? 그냥 떼굴떼굴 운동장을 구르면서 웃고, 선생님은 얼굴이 빨개지셔가지고 내가 뭘 잘못했나? 그게 아직 지금도 사진처럼 그려져 있어요.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함께 읽은 신명기 6장 4절로부터 9절 말씀을 반복해서 가르칩니다. 교육의 가장 중요한 방법이 반복이거든요. 신앙생활도 계속 반복하잖아요. 예배가 계속 반복되고 말씀이 반복되고, 이 쉐마라고 이름 붙여진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세 가지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걸 오늘은 간단히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걸 줄여볼게요.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게 첫 번째 원리입니다. 두 번째,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이것도 줄여서 말씀을 새겨라. 시작. 말씀을 새겨라. 세 번째는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이것도 줄여서 부지런히 가르쳐라. 시작. 자, 그러면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해라. 두 번째는 말씀을 새겨라. 세 번째는 부지런히 가르쳐라. 이게 유대인의 신앙교육의 세 가지 원리입니다. 이게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생각해 봅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우리 성경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이걸 이제 우리가 받으면 나의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전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은 한 분뿐이시다.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다. 그런데 친절하게 하나님 살아가는 세 가지 방법을 같이 알려줘요. 어떻게 살아가라고 그러냐면 5절 말씀이죠.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 사랑하는 세 가지 방법,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우리 개역성경에는 성품을 다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힘을 다해서, 마음은 그대로 마음이에요. 뜻, 생각이란 말이에요. 너의 생각도 하나님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야 된다. 몸은 뭐예요? 내 육신, 너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러면 이것을 더 줄여보면 뭐가 되나 하고 봤더니 이거예요. 너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전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원리인 거예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저렇게 제가 표현해 보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도 돼요. 뭐냐면 신앙생활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았어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혜를 체험했다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신앙생활. 근데 그 하나님을 사랑할 때 뭘로 사랑하래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반대는 뭘까요? 최선을 다해서 전심으로 사랑해야 되는데 반대는 뭐예요? 겉으로만 사랑하고 형식적으로만 사랑하는 거. 이거는 구약의 말씀 중에도 여러 번 나오고 예수님도 책망하시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들아 그러면서 책망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 사랑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사회생활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똑같이 적용돼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걸 가르쳐줬으면 좋겠다. 우리 자녀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거기에 최선을 다하고 전심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꼭 간직하도록 우리가 가르쳤으면 좋겠다. 최근에 최선 다하는 모습, 아주 전심을 다하는 모습을 제가 봤거든요. 어제 점심에 전도사님 우리 사모님이랑 해서 점심을 어디 가서 먹을까 그러다가 어느 식당에 갔어요. 그 식당에 100일 좀 지나고 돌을 안 된 아기가 있거든요. 제대로 엄마 아빠를 못해요. 근데 얘가 뭘 하냐면 스마트 기계 중에 조금 넓은 화면 그거를 탭이라 그러거든요. 탭.
그거를 쳐다보고 있는데 눈동자가 흔들리진 않아요. 이렇게 보고 그냥 그 고사리 같은 손이라 그러죠. 진짜 손이 요만하더라고. 그걸로 콕 잡고 보는데 아이고 전심을 다하더라고요. 전심을. 할머니가 너무 보고 있으니까 뺏으려고 했더니 난리가 났어요. 못 뺏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끼리 대화하기를 교회 학교에서도 애들이 저렇게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가르쳐야 될 텐데, 근데 저는 마음속으로 내가 저렇게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사명 잘 감당해야 될 텐데 이 생각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에 아주 귀한 격언이 있는데 뭐냐면 신앙생활은 최고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최고가 될 수 없을 때도 있어요. 찬양의 최고였으면 좋겠는데 최고가 안 될 때도 있어요. 말씀을 전하는데 최고였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될 때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최고였으면 좋겠는데 안 될 때도 있어요. 하지만 뭐는 있다? 최선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날 이 아침에 우리 서로 다짐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스스로 주님 최선을 다하는 목회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국 격언에 이런 격언이 있대요. 최선을 다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려라. 멋지죠? 예비하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섬기는 일에, 봉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이 꼭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무엇인가를 받는데 그 무엇이 너무 귀해요. 뭘 받는 줄 아세요? 말씀 속에 있어요. 계시록 2장 10절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최선 다해라. 전심해라 그거죠.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최선의 신앙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면서 우리에게 뭘 약속해 주셨어요?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먼저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마음에 새기라. 하나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놓고 살으라는 거죠. 이 말씀의 먼저 뜻은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겁니다. 잊어버리지 말아라. 여러분 마음판에 새겨져 있는 잊지 않고 늘 붙들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까? 있으셔야 돼요. 제가 신방을 할 때 간혹 여쭤보잖아요. 요즘 어떤 찬송으로 힘을 얻고 은혜 받으세요? 어떤 찬송이 계속 흥얼흥얼 나오세요? 그거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질문이 요즘 어떤 말씀 붙들고 사세요? 어떤 말씀이 힘이 되세요? 이 질문이에요. 근데 제가 자주 여쭤보질 못해. 왜 그러냐면 당황하실까 봐.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뭐 성경 66권 다 좋지요. 그게 아니고 요즘 내가 꼭 붙들고 잊지 않는 말씀, 내게 힘이 되는 말씀이 있으셔야 돼요. 저를 탁 누르면 그러면서 이 질문하면 딱 나오는 거는 잠언 3장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가족들은 모일 때마다 명절 때 모일 때마다 함께 예배드릴 때마다 이 말씀 읽거든요. 제 어린 시절 어느 해부터 아버님이 이 말씀으로 계속 명절 때 말씀 읽고 말씀의 뜻 간단히 전해주시고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해 주셔가지고 그게 배가지고 저 딱 누르고 목사님은 어떤 말씀 붙들고 사세요? 어떤 말씀이 힘이 되세요? 그러면 잠언 3장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개역성경으로.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켜라. 말씀의 사람 되라 그거죠.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오늘 본문의 말씀과 맥이 닿는 그런 말씀이 3절이에요.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이제 약속의 말씀들이 이어져요.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제가 이 말씀 때문에 자꾸 기도할 때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에게는 물론이거니와 사람들에게 사랑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정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 말씀이 계속 이렇게 이어져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들. 그리고 마음에 새겨라고 하는 이 말씀에는 이런 뜻도 있어요. 남에게 가르치기 전에 먼저 내 마음판에 새겨 넣어야 된다. 이 신앙생활은 참 귀한 게 먼저 은혜 받는 게 중요합니다. 먼저 은혜 받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은혜 받았다면 이 은혜 받은 말씀과 은혜 받은 경험을 전하게 돼 있거든요. 맛있는 식당 알게 되면 그러면 자기 친한 사람들 데리고 가잖아요. 좋아하는 사람들 데리고 가잖아요. 똑같아요. 그런데 이게 더 완성이 되려면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 받은 말씀을 실천하면서 말씀대로 살아봐야 돼요. 그게 마음판에 새겨넣는 거예요. 이게 그저 감정과 느낌으로 은혜 받는 걸 넘어서는 거거든요. 그게 진정한 은혜.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좋은 교육은 그렇게 사는 것을 본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우리 자녀손들, 우리 믿음의 후배들은 그냥 보면서 따라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본보기가 돼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본이 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신앙의 좋은 본이 돼야 돼요. 마침 돌아오는 명절 얼마 안 남았잖아요. 명절이면 이제 자녀손들이 모이죠? 그럼 제가 숙제 하나 드릴게요. 특히 이제 손주들 오게 되면 공부 잘하냐 못하냐 절대 물어보지 마세요. 직접적으로 몇 등이냐 이거 진짜 큰일 나. 안 되고 조금 성장한 자녀들 취업 어떻게 됐냐 이거 물어보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이제 나이가 차가지고 결혼했으면 좋겠다. 마음은 지금 굴뚝 같지만 간절하지만 절대 뭐 결혼하냐 마냐 뭐 사귀는 사람이 있냐 뭐 소개해 줄게 말게 이러고 절대 하지 말고 이 한마디만 하세요. 할머니는 할아버지는 네가 자랑스럽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때문에 날마다 널 위해 기도한다. 하나님 맡아주십시오.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하는 마음, 널 위해 내가 날마다 기도한다. 이 말씀은 꼭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자녀손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순간에 딱 떠올려요. 아,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날 위해 기도해 주시지. 날 위해 기도해 주시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이게 떠오른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음에 우리가 먼저 새겨놓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말씀 따라 사시는 여러분 먼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잘 배워서 말씀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또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게 최고거든요. 세 번째, 자녀에게 가르치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신앙생활을 부지런히 가르쳐가지고 그 말씀이 그 자녀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의 기준, 행동의 기준, 판단의 기준, 가치관의 기준, 이게 기준이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느냐면 생활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7절과 8절 말씀, 9절 말씀 보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자,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포인트 단어가 언제든지. 이제는 어디서든지가 나오거든요. 또 당신들은 그것을 손에 매어 표로 삼고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으십시오. 그리고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써서 붙이십시오. 이거는 그냥 뭐 즉각적인 거예요. 아주 그냥 그대로 피부로 느껴지는 거. 내 마음과 눈과 생각이 가는 곳 어디든지 언제든지 말씀이 있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말씀이 자녀들에게 기준이 되는 거거든요. 유대인들은요, 요 말씀을 또 그대로 실천해요. 어떻게 실천하냐면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 뭘로 기도하냐면 이 쉐마의 말씀으로 기도해요.
아침 기도, 저녁 기도가 있거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또 하루에 3번 기도하는데 아침, 저녁 기도는 유대인이면 웬만한 유대인들은 누구나 하는 거. 그때 이 쉐마의 말씀 가지고 기도를 시작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주사위 모양으로 상자가 있어요. 나무 상자. 그 안에 이 쉐마 말씀, 이 신명기 6장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리본처럼 띠가 돼서 어느 때는 손목에다 메고 하고 어느 때는 이마에다 이렇게 묶고 해요. 아침 저녁으로. 이거를 특필린이라고 하는 도구거든요. 더 재미있는 거는 진문설주와 대문에도 써서 붙이십시오. 이거를 그대로 실천해서 외국에 나가게 되면 유대인들이 곳곳에 산단 말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에는 유대인들이 부산에 조금 있다 그래요. 그런데 막 세계로 흩어졌을 때 뭐 유럽, 뭐 미국, 뭐 이런 데로 쭉 흩어져서 이제 유대인들이 살잖아요. 구분하는 방법이 너무 쉬워요. 유대인들 집. 대문 손잡이 옆에 요만한 상자가 붙어 있어요. 거기에 히브리 말로 뭐라고 써져 있는데 이 쉐마예요. 이걸 어떻게 사용하느냐? 나가면서 그거 한번 쓰다듬고 그 말씀 암송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들어가면서 그거 하나 쓰다듬고 또 들어가면서 이 쉐마의 말씀 암송해요. 그거를 매주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먼저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생활화가 돼야 돼요. 기준이 돼야 되거든요. 꾹 찔르면 나오는 게 내가 오늘 꼭 요즘 붙들고 있는 말씀이 나와야 돼요.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에 연예인들이 나와서 프로그램인데 제가 손뼉을 치면서 야 대단하다. 저러니까 음악인이라고 하는구나. 전문가라고 부를 수 있구나. 이게 뭐냐면 어떤 가요 있죠. 가요를 이 연예인들이 쭉 앉아가지고 가요를 들려주는데 전주를 들려주잖아요. 그러면 어떤 노래인지 제목을 맞추는 건데 놀랍게 하나 두 개 알려주면 맞춰요. 어떤 악기로 어떤 음색으로 했는지를 딱 이 사람들이 다 기억하고 있어서 짜잔 했는데 맞춰요. 대단하죠. 쿡 찔르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가르쳐 줘야 돼요. 왜 이렇게 강조하느냐? 이러면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함께 주시거든요. 복을 함께 약속해 주셔요. 그게 이어지는 10절과 11절입니다. 10절과 11절 조금 길지만 제가 10절 읽을게요. 여러분들이 11절 같이 읽어주십시오. 제가 먼저 10절 말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당신들에게 주기로 약속하신 그 땅에 당신들을 이끌어 들이실 것입니다. 거기에서 당신들이 세우지 않고 않은 크고 아름다운 성읍들이 있고 11절 시작. 당신들은 거기에서 마음껏 먹게 될 것입니다. 너희들 하지 않은 걸로도 내가 복을 줄 거야. 다 준비해뒀어. 다 예비해뒀어. 약속이거든요. 여기에 더해서 지금은 읽지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다가 이따가 저녁 시간에 아니면 내일이라도 꼭 체크해놓고 읽으셔야 돼요.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 오늘 우리가 3가지 기억하자 그랬잖아요. 신앙의 원리, 하나님을 사랑하자, 마음판에 새겨놓자, 말씀을 그리고 부지런히 가리키자. 이걸 하면 이 약속의 말씀이 축복으로 꼭 이루어질 거예요. 보시면 여러분들 다 아시는 성경 말씀. 그 뒤에 말씀 따라 살지 못하면 받게 되는 하나님의 책망과 하나님의 무서운 것도 이어서 나오는데 그것까지 사실은 보셔야 돼요. 아무튼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도 기억하셔요. 이제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들어라 이스라엘아. 쉐마 이스라엘. 이 말씀을 쉐마 매포교회. 들어라 매포교회 성도들아. 이렇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셔서 잊어버리지 마시고
말씀을 따라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꼭 되셔야 되고, 우리들의 자녀손들이, 그리고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신앙의 유산을 잘 이어받을 수 있도록 늘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신앙교육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매포교회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소망하고 축원해 드립니다.